말씀으로 혼합된 신앙의 위험, 혼합된 신앙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름철입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강건하십시오. 네, 지난주까지 나갔던 광고 중에 앞자리부터 안쪽 자리부터 당겨서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앉아보지 않았던, 아마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다음 주에는 내가 앉았던 자리 말고, 그동안 앉았던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또 앉으셔가지고 성도님들 간에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리를 하다가 덜 익은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스테이크라는 거를 제 인생에 처음 먹으러 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 먹으러 갔는데 고기 굽기는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 묻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고기 굽기가 따로 있나? 그냥 먹도록 구워주면 되지 뭘 또 그거를 물어보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구워주는데요 하니까 쉬운 우리말 놔두고 또 영어로 해요. 레어가 있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봤는데 6개 단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루레어, 완전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단계고, 그리고 조금 더 구운 레어, 그리고 레어 미디움, 그리고 미디움 웰던. 어릴 때 갔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일 있어 보이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레어로 주십시오. 나왔는데 이게 먹으라고 준 건지, 이걸 하여튼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다시 구워달라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레어로 달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말로 알려달라고. 그래 종업원하고 살짝 다툼 아닌 다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스테이크가 대부분 그렇죠, 그죠? 겉보기에는 잘 익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속은 그냥 부드럽게, 저는 그렇게는 못 먹는데 하여튼 부드럽게 먹는다면서 피가 하여튼 뚝뚝 떨어지도록 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겉은 이런데 속은 이런 모습들. 또 쉽게 말하면은 겉은 잘 익은 것 같은데 속은 덜 익은 모습들. 반대로 속은 잘 익었는데 우리의 어떤 표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연약한 성도님들. 하여튼 그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겉과 속이 동일하게 무르익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한쪽은 까맣게, 한쪽은 생반죽처럼 되어져 버린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하여서,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을 통하여서 혼합된 신앙의 위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또 속은 전혀 익지 않은 그런 전병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반죽처럼 익지 않은 신앙,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는데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브라임은 제가 호세아서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에브라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
지파였습니다. 가장 큰 형님 지파는 르우벤 지파였지만은 그러나 세력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큰 형님 역할을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들을 사용할 때, 지파를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파의 이름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다소 안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만만했고 또 그 안정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교만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에브라임 지파의 세력은 더 강했기 때문에 더욱더 교만이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8절에서 에브라임에게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합되어졌다, 섞여져 버렸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죄악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이웃에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강한 세력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혼합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8절 말씀처럼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러니까 한쪽은 잘 익었지만은 거의 까맣게 타다시피 익었지만은 그러나 한쪽은 전혀 익지 않는 그런 전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는 납작하게 생긴 빵과 같은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은 전 있죠, 전 그리고 빈대떡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여튼 비슷하게 생긴 빵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전병은 밀가루를 반죽하여서 화덕의 벽에 붙여다 가지고 그 열기를 그대로 해서 조금씩 서서히 익혀가는, 화덕 안에서 굽는 동안 서서히 익혀가는 그러한 떡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다시 또 뒤집어져서 안 익은 면도 익혀줘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뒤집지 않으면은 새카맣게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기 전까지의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뒤집기 전까지의 모양은 생생한 것처럼 괜찮아 보이는데 실상 뒤집어 보면은 그 내면은 새카맣게 바짝 타들어가 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전병은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똑같아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호세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까지 와 있는지를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백발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노쇠해진 그러한 어르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백발이죠. 요즘은 젊은이들도 백발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흰머리는 영성의 상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빨리 흰머리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영성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우리 교회에는 흰머리의 영성이 풍부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이 성경에서 백발은 젊었을 때와는 달리 가지고 있었던, 이제 연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년이 되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힘을 잃어버린 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백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야 했는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세력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세상의 즐거움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세상의 만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섞여 사느라고 그들의 영적인 에너지도 다 소진하고 마치 백발이 무성한 것처럼 기력이 상실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이방 나라가 자기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14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7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특별히 5절부터 7절에서 망해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자, 북이스라엘의 총 역사는 약 200년 정도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기간을 조금 줄여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부터 호세아까지 북왕국의 멸망이 이를 때까지 역사는 31년 정도가 되는데, 이 3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려 5명의 왕이 살해를 당하고 왕조도 6번이나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왕국은 전체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혼란하고 그만큼 시대가 타락했음을 지난주에 5절부터 7절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뚝 떨어져 살고 있는 우상장수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이 얼마나 타락이 되어졌는지, 얼마나 음란한 땅이었는지 그 땅 주민들도 그 땅 주민들을 토해낼 정도로 그 땅은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복하기 힘들겠다 생각했던 그 땅들도 남겨둡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니까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구별도 되지 않는 그런 섞임, 혼합주의로 살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시작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노아 홍수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건은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딴딴딴딴 결혼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섞이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섞여버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섞이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섞여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의 역사에 창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로 변질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또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단 것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지조차 구분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섞여버린 민족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찬양인데 참 많이 오래된 찬양인데 유니준이라는 아카펠라 그룹이 있었어요. 아카펠라 그룹인데 그 그룹의 찬양 중에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참 재미있어요. 맛 잃은 소금.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셔요. 참 그 가사가 참 재미있는데 그 가사 중에 참 재미있는 가사가 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아마 요즘 같은 휴가철에 아주 더 절실하게 와닿는 가사인데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니까 주님 해변으로 임하소서. 우리 주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하여튼 내가 다음 주는 예배를 땡가먹고 바캉스를 떠날 테니까 하나님 그곳에 임해 주십시오. 하여튼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가사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맛 잃은 소금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비판하면서 찬양하는 곡이거든요. 또 재미있어요. 들어보면 아카펠라라서 또 신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민족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혼합주의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절대로 나빠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혼합주의가 더 편리하게 느껴지고 또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혼합주의가 더 적절하게도 느껴집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혼합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 가지 타협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이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이 예배의 자리도 껍데기만 유지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껍데기만의 예배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뒤집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내면들, 그 내면은 화덕 위에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호세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살펴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혼합주의가 만들어낸 껍데기 신앙들,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종교적인 껍데기만 추구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멸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맛있어 보이지만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톨릭의 신부님이 쓰신 글을 그 목사님이 읽으셨대요.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보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종교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이런 글을 씁니다. 요즘 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요즘 개신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리를 변질되게 적용하고 그렇게 끌어모은 돈으로 큰 건물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가 자신들이 무너지는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신부님이 그런 글을 쓴 것을 어느 목사님이 읽으면서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려는 혼합주의의 신앙이 우리 안에 생겨버리게 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7장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되어야 할 진실한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신다라고 7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드러나야지만 치유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그저 속은 타들어가더라도, 새까맣게 다 타들어가더라도 겉은 안 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야지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드러낼 때에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치욕스럽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직면하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요, 지난 본문이었죠. 7절에 보면은 그런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과 같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솔직하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목사로서 가능한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설교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도 좀 포장을 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온화한 언어로 잘 따듬고 또 따듬으면 좋겠죠.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듣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직설적인 단어들, 직접적인 표현들을 썼다가 고치고 또 하여튼 고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도요, 또 가린다고 해도요, 뒤집지 않는다고 해도 그 죄가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나의 내면의 어떤 심각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의 심각한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회복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에 구원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장하고 변명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뭐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린다고 해서, 뒤집는다고 해서 절대 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도 않고 내 속에 그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치유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만을 갈구하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니까는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시니까 바알과 아세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속 사람부터 완전히 갈아엎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치유함을 받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어느 곳에서도 공급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매달려야지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혼합되어져서 이상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유리하면서 또 방황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성경이 금지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뭐 그렇게까지 지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한 구약시대 때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자기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세상 여기저기 흩어져서 방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황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의 놀라운 변화들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 나라가 없이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 얹혀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면은요, 기내식을 먹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기내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에 대하여서 로마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죠. 자, 그렇게 만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많이 만났지만 죄인들이 예수님을 변화시킨 것 아니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수준으로 죄인들을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먹히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간다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혼합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혼합된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종교도 차이 안 나고 사상도 차이 안 나고 가치관도 차이 안 나고 생활 관습도 차이 안 나고 삶의 모든 관습들이 세상과 섞여버려서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혼합된 존재로 살아갔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지만 속은 괜찮지 않은,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 사람까지 다 익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간순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잘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낼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갈수록 혼란해지는 이 시절 속에서 더욱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